돈은 에너지다.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배웠습니다. 돈은 숫자다. 돈은 결과다. 노력의 대가이며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고도 너무 많이 벌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에너지의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오직 노력으로만 이해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다릅니다. 진짜 시작은 돈이 물건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도, 나의 믿음. 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내가 끌어들이는 풍요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 발산에 반응하는 정직한 반사 거울입니다. 돈은 종이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돈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내뿜고 있는 에너지의 얼굴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내는지가 전부입니다. 같은 말도,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에너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 속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확신 속에서 일합니다. 결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돈은 행동보다 진동을 인식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신념과 감정,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것이 바로 돈이 반응하는 주파수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무의식 속 속삭임은 그 어떤 마케팅 기술보다 강력하게 당신을 풍요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이미 그릇이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돈은 그 믿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외부의 전략 이전에 필요한 것은 당신의 파동을 정돈하는 것, 당신이 누구인지가 곧 당신의 재정 현실을 만듭니다. 인생은 음악과 같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 음악 안에 특정한 음표입니다. 조화로운 감정, 조화로운 생각, 조화로운 행동. 이 모든 것이 모여 풍요라는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내면이 불협화음일 때 돈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면의 진동에 반응하는 정밀한 음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주 내뿜는 감정이 바로 당신이 부르는 음악의 리듬입니다. 의심보다 신뢰를, 불안보다 평온을, 결핍보다 충분함을, 이것이 조화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황금빛 에너지의 흐름이 몸을 지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빛은 돈의 본질입니다. 흐르고 순환하고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그 흐름과 조화될 때 돈은 당신과 같은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엘레노어는 산속에서 약초를 팔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풍요의 일부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 6개월 후 그녀는 같은 일을 하면서 전혀 다른 현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롤드는 작은 마을의 집배원이었습니다. 소득은 적었지만 그는 매일 편지를 배달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주는 이 편지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길. 그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를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족함이 아닌 존재감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클라라는 우물가에 사는 소녀였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모두 불평했지만 클라라는 물을 깃기 전에 항상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있을 땐 우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을을 떠나자 우물은 서서히 메말랐습니다. 월터는 유능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통제하려 했습니다. 불안과 계산으로 가득 찬 그의 손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내려놓고 나서야 돈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부드럽게. 돈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소리보다 내적인 울림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면이 나는 부족하다고 속삭이면 돈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입니다. 신뢰, 감사, 개방.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진동이 당신의 현실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말이 아닌 감정과 존재 상태에서 나옵니다. 매일 당신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들, 그것들이 바로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늘 손해보는 쪽이야. 이런 말은 진실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그 말들을 바꿔보세요. 나는 열려있다. 나는 순환의 일부다. 나는 충분하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당신의 재정 파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돈은 당신의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지금 돈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은 단지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말들, 부모님의 얼굴에 스친 근심, 조부모의 침묵 속 무게,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에너지 필드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돈은 더럽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진다. 고생 없이 번 돈은 불안하다. 이런 문장들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실은 두려움으로 포장된 결핍의 유산입니다. 프랭크는 가난한 구두장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늘 말했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늘 비슷한 현실에 갇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거부했지만 아버지의 진동을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스는 섬세한 손을 가진 직조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번 돈을 곧바로 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위험하다는 믿음이 어릴 적부터 그녀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믿음에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그만 놓아줄게라고 선언한 날부터 돈은 그녀를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적어보고 느껴보고 인사하세요. 너 덕분에 나를 지킬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을 여세요. 돈은 준비된 자에게 흐릅니다. 과거의 진실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정체된 에너지는 무거워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고 돌지 않는 바퀴는 멈춥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무게가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레이먼드는 대장장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번 돈을 꼭 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지만 그는 한 번도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릴리아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적은 연금으로 살았지만 그녀는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작아도 나눌 때마다 더 크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녀는 늘 웃었고 돈은 이상하게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환은 단순한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우주의 리듬에 맞춰 사는 방식입니다.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주기만 했다면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받기만 했다면 이제 흐르게 할 시간입니다. 돈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흐르게 할 때 살아납니다. 돈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돈은 당신을 벌주지도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단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풍요로운 마음으로 있을 때 돈은 그 진동을 감지하고 다가옵니다. 당신이 분노, 질투, 비교 속에 있을 때 돈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돈은 감정의 주파수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늘 부자들은 이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를 미워했기에 부는 그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시는 늘 주변 사람들의 풍요를 축복했습니다. 좋은 일이 너에게 왔구나 참 기쁘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날에도 마음의 넉넉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에게도 돈은 다가왔습니다. 침묵 속의 약속처럼. 유진은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우주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내뱉는 말, 당신이 돈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 당신이 남의 부를 볼 때 드는 생각,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진동입니다. 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당신을 비춥니다.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가지고 싶은 삶, 나누고 싶은 풍요, 그 모든 것은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진실의 방향입니다. 아그네스는 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참았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꿈은 나중에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욕망이 외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도 더 좋은 삶을 원해.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 그날 이후 그녀는 작지만 확실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그녀의 정직함에 응답했습니다. 돈은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한 순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욕망을 숨기면 삶이 멈춥니다. 욕망을 수치심 없이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이 됩니다. 부끄러워 말고 부정하지 마세요.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돈은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 앞에서 많은 사람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문턱은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노르마는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따뜻했지만 항상 자신의 가치를 줄여서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더 큰 세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에서 나를 펼칠 준비가 됐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지역 방송에서 간견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돈이 그녀를 좇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연 치유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돈보다는 치유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내면 깊은 곳엔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는 걸 거부하는 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막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겸손하게 받고 따뜻하게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더 깊어졌고 돈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 문턱 앞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문턱은 시험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가난은 때로는 운명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역경에는 그 안에 동등하거나 더 큰 이득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바뀌기 전까지는 싹트지 않습니다. 외부를 더 밀어붙이기 전에 당신 안의 진동을 바꾸세요. 더 일하기 전에 더 믿으세요. 더 노력하기 전에 더 깊이 느끼세요. 당신의 몸에 황금빛이 흐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나는 빛이다. 숨을 내쉬며 나는 열려 있다. 이 단순한 시각화는 당신의 에너지장을 다시 조율합니다.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내면의 연금술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여정을 돕는 배입니다. 당신이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는지, 그 깊은 이유가 바로 돈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서와 레나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만 늘 힘들게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가 돈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공간이야. 그 순간부터 그들은 가격표보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진정성 있는 방향에 끌립니다. 당신이 진심일 때 돈은 따라옵니다. 목적이 분명할수록 길은 더 쉽게 열립니다. 돈을 추구하지 마세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를 추구하세요. 그 이유가 분명해질수록 돈은 거부할 수 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돈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가옵니다. 당신의 진동, 당신의 말, 당신이 침묵 속에서 믿는 것, 그 모든 것이 현실을 구성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언제쯤 나도 풍요로워질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진동을 발산하고 있는가? 당신이 부족함을 믿으면 세상은 그 부족함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빛을 기억하면 세상은 그 빛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송신기입니다. 돈은 그 신호에 반응하는 파장일 뿐입니다. 모든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확신은 이것입니다. 나는 바로 근원이다. 당신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미를 살기 위해, 진동을 공유하기 위해,
존재 자체로 풍요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반응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숨쉬고 있는지에 대한 우주의 응답입니다. 더 열심히 애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더 진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던 모든 확신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돈은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고 있는 에너지의 반영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에너지로 살고 있나요? 외부의 허락 없이, 외부의 증거 없이 그냥 존재하세요. 이미 당신은 근원이니까요.